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까지 그리고 15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습니까?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먼 훗날 어쩌면 그 예수님의 다시금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올까 이런 궁금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세상 정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세상 헛산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칭량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3주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인본주의로 세워졌던 인간의 지혜로 세워졌던 모든 그런 첨단 과학까지도 무색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파괴가 되어질 때 어떠한 위험이 오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기만적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묵시록적인 환상이 오늘 2026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란이 핵무장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근데 그 이란이 공공연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자. 그래서 이란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헤즈볼라나 아니면 과격 무장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 사역이 마감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계의 현상을 보고 여러 가지 종말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잘못되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차고 전쟁과 전쟁의 기근 일어나고 기근과 기근이 일어나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 찰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 8장에 또는 16장에 쓴물이 되어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쓴물이 되어졌더라. 그 요한이 봤을 때에 어떻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지금 미사일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밤하늘의 미사일을 보고 아, 별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본 환상의 모습에서 미사일이라는 것을 말도 없었고 또 어떻게 쓴물이 되어진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수구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을 보내왔던 그것을 이제서야 아하, 그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미사일은 바로 요한이 봤던 그 별이었구나. 또 그 쑥은 바로 쑥으로 인해서 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과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 포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뭐 이런 여러 나라에 있는 그 담수화 시설과 함께 옆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최소한 하나만 터져도 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오염되어지고 나면 그것은 바로 쓴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때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언제 진통이 올지는 예상을 못해요. 마치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역사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지 아무도,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상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에 갈수록 첨단 문화로 발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힘이, 인간의 지혜가 이만큼 정말 큰 일들을 감당했어. 어쩌면 바벨탑 사건에 인간의 모든 측량 기술로, 건축 기술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겠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인간의 DNA를 조작을 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극에 달한 교만들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것이 언제 무너질지, 그런데 사람들은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그 교만을 막 거꾸로 틀는 거예요. 인간의 첨단 시설로 자랑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만든 그것 가지고 그래, 야, 이란
너 한번 미사일 쏴. 그걸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안전하지만 그걸 허용하게 되어지면 사우디고 카타르고 오만이고 나만 할 것이 없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야. 그런 안일함 속에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런데 지금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대에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마음, 어떤 사람들은 감각이 없지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죄악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딱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생명줄이 다 끊어지고 있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료로 우리를 채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 날에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분명히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있는가? 정말 이런 처참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제대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지는가? 아무리 세상 권력이 이렇게 정복하고 누르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러시아에서도 그 혁명이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아무리 공산주의 무신론이 그렇게 변하고 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시진핑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계속. 그래도 여전히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지하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아무리 감시를 해도 아무리 폭압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여전히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뜨리려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다 껍질 같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알곡과 같이 신앙의 인침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나 어디나 기독 무슬림이 들어간 국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핍박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기독교인이 또 늘어나요. 이란과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란 국민들이 막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일어나서 우린 미국과 싸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혁명 수비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폭압을 하고 아무리 악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여전히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 정세가 막 되어지는 그것을 이런 무슨 국가 간의 정치 때문에 때문에 막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구나. 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미세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이렇게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쑥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되어져서 독극물을 마시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할 때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뭐가 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를 날이 가까웠다는 거. 세상이 악으로 꽉 차면 잘수록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명이 밝아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다시 약속하신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어지면 칭량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를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그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충량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참 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정말 이 측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신비롭고 거룩한 이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몸소 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은요 어떠한 거대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여전히 쫙 보게 되어지면요 무심코 지나왔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깊은 내면에서부터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차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인간적인 그런 측량, 아무리 건물의 높이와 길을 재고 면적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쓸모가 없는 이것은 나의 거룩한 소유이니 세상의 그 어떤 파멸의 사자도 결코 손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니까 결코 손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공포 같은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이 말씀과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진 그런 일들, 그 바벨탑,
인간의 눈에는 보기에는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이만큼 했으니까 정치적인 입지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담수화 시설을 만들고, 아, 내가 정치적으로 이만큼 잘했어 라고 말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들로 오게 되어질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측량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가장 완벽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결국은 인본주의는 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바벨탑, 결국은 다 이렇게 그런 종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실체는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진주가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진주는 진주예요. 싹 닦아주면 깨끗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뭐도 받고 힘들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나타납니다.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반드시 분리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 교회 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멤버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끊임없이 무너져 왔습니다. 모세가를 통해서 세워졌던 성막도 무너졌습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스룹바벨로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졌던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어요. 또 세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로 세워지고 있는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한 말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그게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분명하게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데 삶의 방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형식적인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인간적인 욕심이 다르고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누가 가라지를 심어나니까 농부는 절대로 가라지 심은 적이 없는데 이걸 뽑아 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내버려 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된다.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가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둬라. 오늘 여기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라고 감히 말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 말씀들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은요, 유기예요. 지금 책망이 없으면, 징계함이 없으면 사생활 하나님도 내버려 둬요. 그런데 고난받는 거, 책망받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두는 거예요. 계시록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두라. 이게 바로 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 밖에 있는 사람, 늘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늘 성전뜰만 밟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정말 그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42달, 한 달 30일씩 계산해서 42달에 이루어질런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사사로이 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겨두어야 하겠죠. 어쨌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날, 측량받고 보호되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가짜와 진짜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세상의 시스템과 번영의 바벨탑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가짜들은 다 드러납니다. 진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이 중국에 가니까 진짜 얼마나 가짜 기름이 많았으면 이름을 참기름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참기름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랬더니 또 그것까지도 안 되나 봐요.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런데요, 역설적이라도 가짜일수록 진짜같이 말할 게 있어요. 근데 진짜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목산수를 이제 받았어요. 목산수를 받고서 양복만 입고 다니고 주변에 목사같이 보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멋들어지게 있는 사람도 목사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티만 입으면 아유, 꼭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님, 이런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하도 하니까 능욕받는 시대.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하도 많으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에 아주 꼭 맞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똑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가인의 제사가 되어졌고 어떤 자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진 것을 압니다. 여기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예배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예배가 되어진 것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성전 안에서 절대적으로 보존과 이 구별의 심리가 있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참되게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정한 측량 속에서 절대로 누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리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치 현대를 보는 것 같이 그 시대도 똑같이 악에 있는데 그 말씀들이 오늘 향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책이라는 것은 한 100년만 지나도요 안 봐요. 1000년 지나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역사를 초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지고 인류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첨단 시설들이 결국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측량 라인 안에 있는 이 참된 교회와 가정재단에는 여전히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골년수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왔어요. 광야길을 막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요 만나가 내리게끔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생명수가 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의 사명은 바로 위기 속에 전진하는 권능의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게 권능을 주신다라는 그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은 무엇일까? 어떠한 세상적인 권력에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의와 진리로 무장되어진 사람들, 설령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인가, 그리고 언제 올 것인가라는 것을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계시록은 열려지면 열려지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미래의 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일까?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된다는 거. 지금 그렇게 환란이 오고 때가 오고 그렇게 임박한 시점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큰 시스템도 없어요. 큰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들이 성도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것만은 정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부럽지 않아요. 제가 92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마치는데 친구들이 우리 박사과정 공부하자, 뭐자. 근데 저는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예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학위역은 난 상관이 없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아니냐? 나만 있으면 뭐가 그렇게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그렇게 하기가 아니? 92년, 3년, 4년도에 한국에서 어떤 바람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미국에 갔다가 한 달 정도 갔다 오고 나면 주부에다가 신학 박사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니까 하기가 이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주신 목사직이면 최고지. 그런 마음의 여유.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요. 세상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그게 클라이막스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금방 내가 그렇게 했다가 또 세상 논리에 또 막 해서 또 써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 내가 뭔가 없으니까. 이런 세상 염려가 좀 없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연약한지라 세상 환경을 보니까 자꾸 자기는 왜소해 보여요. 왜소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커지면요, 왜소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 목사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교회의 사명은 확연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화려했던 인간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바벨탑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인간의 욕망, 그 허영에 꽉 차 있는 바벨탑, 이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늘의 절대적인 권능이 부여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정말 여기에 보면 수도 없이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예수님은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여가지고 교회를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뭐든 담임 목사님이지. 근데 제가 사람들 많이 모아주고 싶었어요. 좀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요. 야, 이 민목사 목회 하는 교회 500명, 1000명, 10,000명 모여. 대형 교회는 어쩌면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지. 근데 그 마음이 다 하세요. 어떤 마음이면 많이 주었은즉 많이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많이 주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영혼의 죗값을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있는 사람들만 해도 잘 가르치자. 그게 제 속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하던 쫓겨버리면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를 정말 잘 보여주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마음보를 잘 가진 것 같아요. 예? 괜히 막 허영에 나 이런 큰 교회 목회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자랑에, 그런 허영에 빠지지 않고 늘 작은 교회,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쭉 갔더니 막 자랑하는데 가족들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는 1월 1일 날 이렇게 그 신년 그 가족 예배 드리고 나한테 다 자녀들이 세배한다. 임 목사는 이런 게 없지.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서 세배하고 뭐가 참 즐거운 시간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은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 자랑할 게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자랑할 게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 자랑거리가 줄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주여,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어떤 그 소명이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그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아리라.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세상 나라는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생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그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을 압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들은 함께 왕노릇한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결국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두운 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달려가고 있는 단 하나의 종착지는 무엇일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시편 기자가 과거에는 정말 자신들의 모습과 이 악함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정말 원망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통곡하게 되어지는 그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정학적 위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패권 싸움이다. 미국이 뭐 트럼프가 견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이 기름 때문에 뭐 한다. 근데 그거는요 소위 가십거리예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미국은 그냥 다른 나라에 기름이 없어도 300년 이상 쓸 수 있는 기름이 미국 땅에 존재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보세요. 쿠바나 베네수엘라나 어디나 이란이나 중국이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부정투표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있는 그 나라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을 다 치거든요. 일타쌍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참혹한 일들 지금 튀르키예가 그렇게 댐을 22개나 만들어 놓으니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트럼프라고 하는 시대의 나팔 그리고 현대 기술 문명의 치명적인 붕괴 현상들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경각심 아래 누군가가 단추를 하나 누르는가. 근데 그 단추는 그 사람이 누르겠지만 그걸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미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은 지정학적이다 뭐다 이렇게 다 평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창세전부터 마지막 구속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결론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측량 안에 그 인생이 머무르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집되어진 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측량줄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뭐가 달래? 나 대통령이요. 내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난 뭐가 달래? 그런데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야,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뭘까? 계속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사고방식,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윤택하게 사는 거,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측량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 27절에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신앙의 저울, 믿음의 저울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합격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로 쌓아올렸던 모든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저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배의 진실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속세를 떨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했더니 그 말을 고집을 때리는지 집에 가가지고 그 노인 어른이 목사님이 나보고 죽어야 된다 이러니,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뭔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까지 넷째 주 동안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외쳤던 것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가 누구이더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는 뭐예요? 빛을 갚아주고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요, 하루 살더라도 왕처럼 살다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가 나눔 장로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주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의 중추신경을 깨워서 시대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생명줄로 믿었던 첨단 기술의 문명이 결국은 인간의 목을 집어서 쑥물과 동물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다 이렇게 죽게 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해독제를 마시면 살 수 있다. 지난주에는 제가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를 정밀하게 구별하시는 성령의 그 불도장, 바로 인치심의 방패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머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시편 2편 11절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